자, 이런 돈의 우상으로부터 자유를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0절로 21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합니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는 거죠. 자, 기독교는 물질을 악하게 보지 않습니다. 또 무소유를 주장하지도 않아요. 여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해서 물질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이 말씀은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라는 거죠. 가장 안전한 투자. 하늘에 투자하는 것은 하늘은행에 신용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신용을 쌓으면 현실의 삶에서도 매우 유익한 결과를 얻을 것을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3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다루어 주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이 세상에 몸을 바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설교입니다. 자, 여러분들, 주인이 누구인가죠? 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인가에 따라 삶의 질은 달라집니다. 돈이 주인이 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게 할 것인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려고 발버둥을 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돈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그 돈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그 돈을 위해서 바쳐야 되는 거죠. 돈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라고는 이 거대한 싸움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매일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는 간단하게 넘어갈 주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단단하게 우리의 신앙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 흔들리고 맙니다. 여러분, 신자라면 누구든지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말씀들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할 수 없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로 돌아가면 헷갈립니다.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삶의 일상으로 들어가면 불꽃 튀기는 전쟁이 벌어지면 한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보이고 현실의 그 물질이 내 삶을 주장하는 그 한가운데에 빠져서 물질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돈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이 말씀이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믿어지는 것 같은데 현실에 들어가면 파묻혀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현실은 냉혹하고 치열하잖아요, 여러분. 당장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환경 속에서 과연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내 삶의 보증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자, 여러분, 우리가 돈이 아닌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려고 하면 이게 전쟁이기 때문에 추상적인 신앙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애매한 신앙으로는 게임도 안 돼서 나가 떨어지는 거죠. 만몬의 신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돈 이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필요해요. 돈을 가졌을 때 그 짜릿함보다도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 더 뜨거워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돈이 없으면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신앙으로 버텨낼 수 있는,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이 아닌, 돈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찾아오는 대가를 내가 감수하고라도 나는 하나님 편에서
서겠고 내가 돈에 내 신앙을 양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올곧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인내한 그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독특한 은혜를 체험해 본 사람은 이 물질과 타협하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건 현실적으로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예,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전쟁처럼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싸움은 없습니다. 예. 내가 어떤 경우에도 돈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겠다는 각오를 날마다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돈이라고 하는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만몬의 신 앞에 무너지지 않는다면 정말로 오늘날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멋있게 살 수 있어. 근데 이 돈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바닥을 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인가 돈인가 잠깐 멈추고 여러분들 자신을 내면을 향하여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게 또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가 아니면 돈을 섬기는가, 이 거대한 전쟁,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보셨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현실은 지금 어떤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것 같으면 돈에 대한 믿음을 따라가야 합니다. 정말 그 돈이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으면 돈에 걸어야죠. 모든 걸 걸어야죠. 이 이중적인 태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너희가 공중에 나는 새들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 참 사실적이고 이해하기 좋은 예를 들면서 말씀하세요. 저 들에 깔려져 있는 덜풀도 내가 다 먹이지 않느냐, 입히지 않느냐. 미물도 이렇게 내가 다 먹이고 입히고 책임을 지고 있다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강력한 말씀이었어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강력한 말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은 뭐예요? 정말 이거는 다른 건 못 믿어도 이건 믿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자의 지간으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책임을 지지 않겠느냐. 자녀라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가 아들을 책임지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걸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엄청난 걸 걸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33절로 이어질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대한 그 염려를 너희들은 할 필요가 없어.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책임을 져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강력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 이 말씀을 정말 마태복음 6장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본문을 6장 24절부터 34절의 말씀까지 이 말씀을 내가 진짜 진리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내가 믿느냐, 이 믿음의 문제가 하나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을 현실의 삶 속에서 경험해 보는 것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믿고 내 삶 속에서 그대로 경험해 보면요, 그게 능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물질의 문제로부터 거세게 치열한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돈의 힘보다 아버지의 힘이 더 크니까,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으니까. 저는 호주에 제가 이제 교육자 생활을 하고 수영회에서 부목 생활을 하고 5년을 딱 마치고 호주로 갔을 때 최고의 경험이 이 경험이었어요. 사실 안정된 환경, 안정된 이 교육자 생활을 하는 가운데 만 5년을 끝내고 호주로 갈 때는 거의 혈혈단신, 그 연을 끊듯이 간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막 사람들 막 매몰차게 한 게 아니고 모든 그 의지할 끈을 다 끊어버리고 한 거거든요. 3, 4개월 지나니까 돈이 하나도 없고 중고차 샀는데 굴릴 기름도 없고, 그때 유혹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경험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당신의 종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를 경험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매일 아침 만나와 메추기를 매려주셨던 사건이 단순한 하나의 스토리나 신화가 아니라 오늘 또 여전히 그분은 살아계시고 내 삶 속에 현존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가를 경험하는 것이, 사실 목사 생활을 했지만 그걸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내 삶을 책임지시는 것은, 여기 생활할 때는 그냥 교회에서 통장에 그냥 온라인으로 다 그냥 사례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그 내 먹이고 살리는 것은 내가 수고하고 애쓰니까 그냥 대가를 받고 먹고 사는 줄로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국의 삶에 의지할 곳이 없는 곳에서 유혹이 오지만 내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머리가 반짝이는 것들도 있지만 그것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이 직접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의 사실성을 경험하고 싶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임을 경험하게 됐어요. 기가 막힌 방식으로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는, 그러나 그것을 경험하기까지는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 기간이 필요했어요. 내가 정말 나만을 믿느냐, 돈을 믿느냐, 너의 생존을 누가 지고 있느냐, 이 세상이 아니라 내가 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의지하기까지는 상당히 고통의 기간이 따랐지만 믿음의 변절을 하지 않고 유혹에 무릎 꿇지 않고 돈의 파워에 굴복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너무도 구체적으로 경험한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파워가 되는 거죠. 그 뒤부터는 물질에 연연하지 않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맞구나. 여러분, 이 6장 33절을 믿으실 뿐만 아니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어떤 한계 지점에 왔을 때 물질의 문제로 내 삶의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방식에 익숙해져 버리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보호자고 나의 공급자고 나의 아버지이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면 결국은 끊임없이 돈의 헤게모니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믿음의 문제요? 경험의 문제야 돼. 여러분,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적 고백이 뭔지 아시죠? 그것은 11조 헌금이에요.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겠다는 신앙의 표현이에요. 10의 1을 드리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 비밀을. 10의 1조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물질관 자체가 중심을 잡고 있는 거예요. 결코 나는 돈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다라고 하는 이 물질관에 있어서의 중심을 잡아주는 핵심이 뭐냐? 11조예요. 여러분,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 정확히 경계를 꺾고 돈이 하나님 자리를 넘보지 않도록 하는 방호벽을 치는 것입니다. 헌금 생활에서 우리는 돈과의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11조는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의 입장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죠. 만약 여기에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없다면 돈이라는 우상 앞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헌금 외에도 이웃을 위해 나눔의 삶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일들, 우리는 부유한 이웃을 돕는 삶을, 우리 연약한 주변의 사람들을 돕는 삶을, 나누는 삶을 끊임없이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사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는 것이지만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일입니다. 물질의 소유욕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흘려보내며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할 때 우리는 물질의 탐욕으로부터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진리인 것이죠. 여러분, 땅에 쌓아둔 물질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언젠가 사라진다고 그래요. 동록이 오고요, 도둑이 오고요, 다 사라져버린 거죠.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합니다. 내 손에 가진 모든 것은 잃어버렸다. 그러나 주님 손에 맡긴 것은 아직 여전히 그대로다.
여러분, 경제 위기는 늘 오락가락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이런 경제적 지수,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 구조에서 삶의 요동을 치는 거죠. 왜 삶이 불안정하고 요동합니까? 경제의 논리가 내 삶의 중심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언제나 요동치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은 요동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산 사람은 경제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본래부터 경제를 바라보고 살았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경제 위기 때문에 위기를 맞는 존재가 아닙니다. 신자는 우리의 위기는 오직 하나예요. 신앙의 위기입니다. 신앙의 위기에 빠지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인생은 위기에 빠집니다. 그러나 모든 주변의 환경, 물질의 문제가 어려워도 신앙의 중심을 하나님과의 관계, 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돈과의 관계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이 드려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쓰여진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돈이 채워줄 수 없는 만족과 기쁨과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삶이 힘든 게 아닙니다. 신자가 신자다운 삶을 살지 못해서 어렵습니다. 항상 불안정한 돈을 따라다니다 내 삶이 휘청거리고 위기를 맞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왜 돈을 잃어버리면 생명을 바쳐버립니까? 끊어버립니까? 그 돈이 자신의 삶의 전부였기 때문에, 돈 따라다녔기 때문에 돈이 사라져버리고 돈이 잃어버리고 돈이 망가지니까 자기 인생에 살 존재 이유가 없는 거죠. 자기의 존재 이유가 돈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좀 더 솔직해져야 할 시간입니다. 신앙인으로서 나는 정말 돈인가 하나님인가? 우리 안을 깊이 들여다보고 아주 은밀하게 숨어 있는 그 우상을 들추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깨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손길 아래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인간적 힘과 방법으로 해결하지 마시고 그것은 우상을 쫓게 되는 일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승부를 걸려고 하셔야 됩니다. 돈의 힘을 거부할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우상은 속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있을 것처럼 약속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소망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 따라 가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우리의 일생의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땅과 하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눈뜬 백성들이 되시길 바라고 순간이 아니라 영원을 추구하는 주의 백성들로서 이 세상의 물질에 연연하여 끌려다니는 인생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돈의 논리로 끊임없이 다름박질하는 이 세상의 문화의 한가운데서 오직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돌이키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백성들에게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이 성취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